출애굽기 8장 16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10가지 재앙 중에서 세 번째 재앙인 이재앙입니다. 이 재앙은 좀 독특한 부분이 있죠. 10가지 재앙 중에서 가장 짧게 기록되어 있는, 기술되어 있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재앙인 악성 종기, 이 재앙도 짧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은 5절로 된 반면에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은 4절로 기술되어 있습니다. 이 외형적으로 이런 특징이 있기도 하지만 내용적인 면에서도 또 특징을 나타내주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이 재앙을 통하여서 그 내용적인 면에서 큰 전환점을 이룬다는 것이에요. 먼저 여기까지 요술사들이 등장하고 그리고 여기 이후부터는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술사들이 아론의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는 그 사건, 그리고 물이 피로 변하게 되는 그 사건, 그리고 개구리가 올라오게 되는 그 사건까지 이 3번에 걸쳐서 기적을 펼쳤을 때 요술사들도 같이 펼쳤던 것을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재앙, 이가 나오게 된 이 재앙부터는 요술사들은 해내지 못한다라고 표현해 주고 있어요. 똑같이 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8장 7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서 올라오게 하였더라. 여기서는 해냈어요. 그리고 또 그 전에 있던 7장 22절에 보시면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또 7장 11절에 가서도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이처럼 자기의 요술대로 하나님이 모세에게 펼치셨던,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나타냈던 그 재앙들, 기적들 똑같이 행했다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18절 말씀에 보시면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요술사들의 입에서 나온 그 고백이 아주 놀라운 고백을 내뱉게 됩니다. 19절에 보실까요?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앞선 3번의 기적을 따라 행할 때는 바로가 부르지도 않았을 때 착착 나타나더니 똑같이 행하였어요. 그런데 이번 이 재앙에서는 그런 일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행하려고 노력을 하였으나 결론은 뭐라고 고백했다고요?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라고 했어요. 사실 과정을 보세요. 먼지를 일으켜라 하고 그것이 이가 될 것이다. 즉 사실 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표현은 구더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구더기, 파리 아니면 모기의 그 유충, 그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무엇인가 가축들과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게 하는 그런 곤충이라고 볼 수 있어요. 다른 세번역 성경에서는 모기라고도 표현되어 있어요. 이것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그 앞에 있었던 거에서는 의기양양하게 펼쳐내는데 이 이는 나타내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말을 혼잣말로 이건 하나님의 권능이야, 자기들끼리 얘기한 것도 아니에요. 바로에게 그것을 보고하고, 바로에게 보고할 때 가서 귀 속으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귀에다가? 그것이 아니죠. 사람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그것을 공표해 버린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상황은 바로는 원치 않은 일들이 계속 기적을 펼쳐지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예배를 받으시고자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굴곡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열재앙이라는 것은 단순히 기적이 펼쳐진 그것이 아니라 이 재앙들 하나하나들마다는 신들을 타파하는 사건이기도 해요. 애굽 사람들이 신이라고 여겨졌던 그런 존재들,
사실 상식적으로 본다면 미물과 같은 그런 존재들인데도 불구하고 애굽에서는 신으로 여기고 신격화해서 숭배했던 그 모습들인데 하나씩 하나씩 무너져가요. 그렇다면 바로의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위기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들과 똑같이 펼쳤던 요술사들, 그들 때문에 하나님의 권능은 힘이 없어 라고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야 되는 그 상황인데 이들이 인정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저놈들 죽여라 해도 요술사들은 목이 바로 달아날 수도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일 수 있었던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 고백을 대놓고 하는 거죠. 이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라고 말이죠. 그 상황이 바로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이에요. 이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라는 것을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입니다 라고 번역을 했어요. 조금 더 우리에게 더 명확하게 오죠. 이건 하나님의 능력이야,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결코 일어나지 않는 기적입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아주 거리낌 없는 당연한 고백이기도 하지만 나도 하나님처럼 할 수 있어 라고 우쭐대던 그 요술사와 바로 왕과 애굽 사람들에게는 신을 타파하는 것과도 같은 그런 놀라운 사건이 아닐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사건들은 이 사건 이후로부터 나는 할 수 있어, 나도 할 수 있어 라고 얘기했던 이 요술사들이 존재가 사라져버려요. 나타나서 한 번도 기적을 펼치는 데에 그들이 나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첫 번째부터 10가지 이 재앙들이 하나씩 하나씩 난이도가 상승되는 것 같이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기적들을 한번 살펴보면 피, 그리고 개구리가 나왔어요. 그리고 이가 나와요. 그리고 종기가 일어나요. 돌림병이 나타나요. 우박이 나타나요. 메뚜기가 나타나요. 흑암으로 돼요. 이것을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면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이 여겨져요. 목이나 팔이나 메뚜기나 그거 뭐 하나 이렇게 일으키는 거에서는 다른 그 다음 단계 더 센 거야 라고 이해할 수 있지만 그건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또 알게 돼요. 그렇다면 난이도가 높은 것이 아니라 그 전까지는 해낼 수 있었던 자들이 왜 하지 못했을까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있던 그 모든 재앙들도 해낼 수 있는데 이들은 고백을 여기서 한 이후로 존재감이 없는 것도 우리는 유심히 살펴봐야 돼요. 요술사들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인정했어요. 성경의 표현대로 얘기하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겠다라고 공포한 그 이후에 이 사건을 통해서 진짜 애굽의 입술을 통해서 공포가 되어진 거예요. 아, 하나님만 한 분 없구나. 이것을 요술사들의 입술을 통해서 나타났다는 거예요. 학자들은 이것을 놓고서 여러 의견들을 내놔요. 이거는 믿음의 고백이다. 이건 아니야. 그냥 단순히 자기가 할 수 없는 한계를 알고 그냥 그것만 인정한 거야 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저희가 못해요 라고 인정하는 게 아니라 이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라고 고백하는 거는 엄연히 다른 고백이죠. 그랬을 때 그냥 이것을 신앙의 고백이다 아니다라고 그냥 나눠서 표현하는 것, 그게 그리 중요하지 않아요. 정확한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한 고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할 수 없어요 라는 한계도 인정한 것이고요. 하나님만 가능하신 거예요 라고 인정한 것이죠. 믿음의 고백, 사실 믿음의 고백은 어디서부터 나타납니까? 하나님을 시인하는 것부터 나타나죠. 그것처럼 이 요술사들의 고백은 신앙의 고백이라고 봐도 무관해요. 큰 차이가 없어요.
하나님에 비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구나. 내가 무엇인가 그 앞에서는 3개씩이나 내가 똑같이 했지만 이거는 내 능력 밖이야 라고 이렇게 고백한 것이고, 그것에 진짜 이후에서도 인정하는 것처럼 2번 다시 나타나지 않는 요술사들의 모습을 본다면 이들의 심경은 진실로 변했다라고 할 수 있어요. 시도조차 하지도 않아요. 사실 그 앞에서 기술됐던 거는 첫 번째 뱀으로 만든 그때는 바로가 불러서 행하도록 했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착착 나타나요. 그런 것에 비하면 흔적도 안 나타나요. 그것을 봤을 때 우리는 쉽게 이해해서는 안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근데 쉽사리 이해가 되지 않는 대목이기도 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요술사들도 하나님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한 사람은 인정을 안 해요. 그 다음에서 기술된 내용들을 보실까요? 19절 말씀 보시면,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요술사들은 하나님을 인정했어요. 그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광경을 보고 그들의 실제 한계를 고백했던 그 고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완악했어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자기 뜻대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서 그가 그럴 수밖에 없는 것으로 표현된 것 같이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요. 바로는 자기의 주관으로 돌이킬 수 있다, 돌이키지 못한다, 주관이 전혀 없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 그래서 바로는 완악해진 거야 라고 우리는 19절에 보면 그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원어 그대로 살펴보면 그 의미가 달라져요. 하나님 탓처럼 하나님 책임이다라고 전가할 수 있는 그런 뉘앙스가 풍기는 이 19절이 엄밀히 살펴보면 그 내용이 아니라 바로 스스로의 책임이라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것을 새 번역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바로는 여전히 고집을 부리고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라고 번역해요. 또 새 번역만 그렇게 했냐? 아니에요. 공동 번역에서도 번역을 한 부분에서는 파라오의 마음은 굳어져서 그들의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여기에서 하나님 탓이 있을까요? 하나님 책임이 드러나지나요? 아니에요. 원어의 내용을 보더라도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어진 거예요. 그가 그렇게 해서 그렇게 마음이 먹어진 거예요. 바로는 자기 스스로 완악해진 거예요.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교만한 것이고,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기만한 행동을 보여주는 것이죠. 믿음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야지만 일어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믿음은 인간이 그것에 대해서 결단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주님을 주님이라고 인정하고 시인하는 것에서부터 출발되어져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우리 일상에서도 같아요. 우리의 삶에 있을 때 내가 해낸 것 같이 인생을 살아가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인생과는 전혀 다른 인생들이에요. 신앙인들도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준비하고 계획하고 노력하고 열심히 기도했더니 무엇인가 힘썼더니 이루어졌어 라는 생각과 이건 내가 할 수 없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게 이루어진 것이 전혀 아니야 라고 고백하는 것은 삶에서부터 큰 차이가 일어날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무엇인가를 어떠한 현상들을 보고 사건들을 봤을 때 어떤 사람은 그 일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일어난 일 아니면 어쩌다 일어난 일 그 정도로 흘겨 그냥 지나갈 수도 있는 것도 어떤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일들을 우리가 목격하였다 할지라도 흘겨 지내는 인생이 있고, 어떤 자들은 그것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며 살아갈 수도 있어요. 바로 요술사들과 바로의 이 두 부류의 사람의 차이처럼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그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하신 것을 우리가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 그리고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의 소유자들.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는 그 신앙의 고백이 항상 우리의 깨어있는 마음을 대변해 주는 것으로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이 바로는요,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요. 자기 실리를 따지면서 보내고 안 보내고를 자기가 결단한 거예요. 그러니 아이고 내가 하나님 말씀 들을게, 내일 그러면서 또 내일 됐을 때 마음이 바뀌어져 버린 게 바로의 마음이었어요. 계속 9번째 재앙이 일어나는 그 순간에 그 모습들을 보였던 마음이 바로 바로의 마음이에요. 완악하게 되어진 것이 아니라 그가 완악했던 것이고, 그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했던 것이에요. 교만하면 이런 삶을 살아가게 돼요. 신앙인인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과의 삶에서 내가 하나님을 믿었었어 라는 과거형으로 한다면 그것은 신앙인이 아니라고 할 수 있어요. 과거에 믿었던 그 하나님을 지금도 내가 믿는 것처럼 착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하실 수밖에 없음을 시인하며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 바로 신앙인이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항상 믿음에는 과거형이 없습니다. 미래형도 없습니다. 그렇게 표현할 수는 있지만 믿음은 항상 지금 이 순간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살아가느냐, 거기에서부터 출발이 되어지고 그 삶은 너무나도 확연히 다른 모습들을 나타내줘요. 그랬을 때 믿음에 통하여서 우리가 얻어지는 성령의 역사와 열매들은 그 지금 현재 내가 고백하느냐, 현재 내가 인정하느냐에서부터 우리에게 열매가 맺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나 하나님 존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 같이 인정하고 그에 따라서 겸손하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 예배하며 경배하며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을 알지요. 그런데 예배란 이 말에 그림 언어, 어떤 모션에 취해야지만 그 예배 드린다라는 말인지 아세요? 우리가 무릎을 꿇고 머리가 땅에 닿도록 머리를 조아리는 거예요. 심지어는 내 양무릎 사이에 얼굴이 들어갈 정도로 머리를 그 앞에 숙이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그럴 수 있는 것은 어디서부터 시작할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돼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것을 보고서도 하나님을 떠올리고 인정할 수 있어요. 어제 금요기도에 나오신 분들은 동영상 봤죠. 그 사건, 그냥 대학생들이 모여서 찬양한 것 같고 뭘 그렇게 민감하게 굴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동시대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딱 일어났다라고는 부흥의 현장이라고 우리가 인정하게 된다면 거기서부터 시작돼야죠. 하나님은 줄곧 일하셨어요. 그 에즈벨이 거기에서만 일하셨을까요? 아니에요. 우리 대전 땅에서도, 선창교에서도, 아니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언제나 일하셨어요. 그것을 우리가 완악한 마음으로, 닫혀있는 마음으로, 굳어진 마음으로 바라보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시는구나 라는 그 연장선에서 바라보느냐는 너무나도 큰 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술사들처럼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인정할 건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건 겸손하고. 그래서 오늘도 하루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까, 인도하실까, 어떤 일을 펼치실까 기대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라요.
은사는 그거예요. 은사를 발휘한다는 것은, 은사가 내 삶에서 은사로 나타난다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나타나요. 은사와 그 일들의 기적을 기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는 마음일 때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내게 주어진 모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 모든 일들이 선물임을 알며 하나님이 인정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